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폭우가 쏟아지는 이 우기 가운데도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의 마디로서 지체로서 온전히 입혀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올려드린 것처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그런 국민들과 온 인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 연약한 육체가 치유함을 받으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만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과 함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여러분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으십니까? 잘 도움받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며 모든 지식과 은사를 능가한다.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사랑만 낳는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와 모든 예언과 방언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는 영의 구조이며 원리이며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가 그러합니다. 물질의 만능, 문명의 시대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러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사랑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죠. 그 사랑의 운동력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느냐?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통해서 원죄를 짓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아담이란 얘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 남성분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하와인 것입니다. 아담인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아담의 속이 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이 비워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형체인 아들 하나님을 자신으로부터 비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비우신 실제적 운동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운동력이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까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라도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겠다는 그 사랑의 계획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당신의 전부를 비워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입혀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워서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의 운동력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쉽게 말하면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또 나는 또한 돕는 배필로서 작은 일조를 할 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에 능하시고 뛰어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상대 안에 넣어주자. 우리가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상대 안에 입혀주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근실제적으로 생물 전기 회로예요. 사람은요, 생물 트랜지스터예요. 생물 트랜스미션이거든요. 이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내 안에 통과시켜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 전기의 운동 에너지를 의식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 에너지를 하늘나라의 영의 에너지, 하늘의 운동력을 내 의식에 가동시켜서 하늘의 운동 에너지를 상대에게 입혀주는 역할이 사람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쌓는 것도 아니고 돈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물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상대에게 전해주고 상대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입혀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도적질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의 현이 되어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짓밟고, 우리 몸의 모든 물질은 전자운동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세포 하나 그 원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음성자가 있다. 뭐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론이 그렇다 그래요. 어쨌거나 모든 물질은 전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동의 운동이거든요. 진동이란 얘기예요. 진동, 소리라는 것도 진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전자운동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가운데 정기적 신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 뇌와 우리의 신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뇌도 하나의 신경의 어떤 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 뇌가 살아있는 뇌의 운동력을 뇌파라 그러잖아요. 이 뇌파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 신호의 전자파동 에너지예요. 결국에 삶이란 내 몸을 움직여 사용한 운동력으로 의식을 생산하는 노동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이란 내 몸을 움직여 사용한 그 운동력으로 의식을 생산하는 노동인 것이다. 삶이란
의식 생산 노동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경험적 의식을 장착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또 그렇지만 맛이 없어도 우리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내 몸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건강은 유지되잖아요. 맛이 없어도. 그렇지만 거기에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육체가 요구되는 그 요구에 의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의식 안에 그 맛에 대한 경험이 우리 의식 안에 축적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남들과는 다른 우월적 경험을 통해 내가 또한 의식을 입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결혼할 때 신랑이 다이아 반지를 끼워줬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가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진귀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의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 인생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경험적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적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영혼의 형체로 입혀지기만 하면 그런 경험적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 의식보다 초월한 하늘 의식으로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무해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이 가져라, 더 경험해봐라, 더 맛보아라, 이런 것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요, 욕심이요, 결국은 죄의 쓰레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노동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욕적으로 구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죄의식을 생산하는 생물 기계인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쓰레기 인생들은 누가 청소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청소하고 그 청소된 그 쓰레기는 누가 소각해요? 예? 마귀가 소각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쓰레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구품으로 발견된 자, 선택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말과 내 욕심과 내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서는 하늘나라의 영구품의 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은 100%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불량품을 이렇게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부속품으로서 내가 완성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살펴보아도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누가 하늘나라 회로로 쓰이기에 하늘나라의 영구한 회로로 쓰여서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TV가 리모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시켜요. 원하는 대로 작동이 잘 되면 이거는 온전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거죠. 그런데 내가 리모컨으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채널을 돌리든지 볼륨을 높이든지 화면의 크기를 바꾸든지 할 때 되지 않는다면 리모컨이 불량이거나 이것이 불량일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죄. 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불량품으로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또한 하늘나라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의 하늘나라 구성품으로서 내가 그 하늘나라의 부품인데 그 하늘나라를 세워지기 위한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쓰임에 뭔가 불량이 난다? 그럼 쓰일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인 기형아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구약에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를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로 비유가 되는 것인데,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 또한 구별해서 정결하고 온전한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구품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잘 작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로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실제적인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늘나라의 감으로 만드는 하늘의식밖에 없다. 자, 하늘나라의 감으로 우리는 하늘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 의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나를 하늘나라의 영구품으로 쓸모 있도록 내 속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려오신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이 아니에요.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불량품들을 새롭게 고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싹 다 수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망가뜨려 놓았지만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참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참 사람, 하늘나라의 구조를 입는 그러한 영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와 경험과 지식은 다 폐기되고 사라지고 결국 하늘나라 의식만 남아서 쓸모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운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 자랑거리, 여러분 스스로 힘줄 수 있는 그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것들, 하늘나라 갈 땐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럼 무엇만 남느냐? 내가 하늘을 향한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만든 그 축복 회로의 성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그 돕는 배필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룬 그 축복 회로를 내가 상하 좌우로 어떻게 가동시켰느냐 한 그 만들어진 하늘나라의 형체의 의식들만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운동력을 따라서 합시다. 내게 붙여주신 배필들에게 하늘나라 운동력을 잘 통과시키자. 이것이 하늘나라 실상 회로를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영구품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전기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전기 에너지 운동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이 전구라는 것도 플러스된 전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연결돼야지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전구에다 플러스만 잔뜩 갖다 댄다고 해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아무리 많이 가져서 플러스만 계속 채우고 한다 해도 유용한 운동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주님은 영혼의 운동력인 플러스가 되시고 땅인 나는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인 내가 하늘로부터 충분한 플러스 운동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또 내 배필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늘로부터 충분한 플러스의 운동력을 받았으니 내 상대를 통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예?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영혼의 플러스, 충만한 플러스인 그 주님의 운동력을 내가 받았으면 내 돕는 배필을 상대할 때 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내가 가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충만한 것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통과시킬 때에 유용한 운동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구가 불이 반짝 켜지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반짝하고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구가 불이 팍 켜지듯이 주님의 운동력이 흘러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보내줄게 말만 하고 안 보내주셔서 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됨을 개인적인 역사와 인류적인 역사와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악하고 추악함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며 그 마귀로부터 온 그 죄악성의 극도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뭐 주눅이 들고 뭐 기가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안에서는 내가 나갈 수가 없고 주님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늘나라 영의 회로를 입은 자들, 축복의 회로를 입은 자들, 돕는 배필을 위해 하늘나라의 운동력을 통과시키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가 된 나는 상대에게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정을 이루려면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가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플러스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역사는 첫째, 기도예요. 기도는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 아닌 성령님께서 상대의 영혼을, 내 돕는 배필의 영혼을 만지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져요. 영으로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과 먼저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져서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은 문자나 전화나 신방이나 또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처한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조건 편을 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대로 그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만 발견하면 돼요. 또한 두 번째로 협력과 동역입니다. 협력은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역이란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고 또 물질을 통과시키는 일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대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속은 또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가 참된 대속이에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힘에 받쳐줘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력이 있으면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대속의 방법인 것이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성도 안에서도 우리는 이 운동력의 대속을 서로 감당해주고 나누는 그런 복된 주는 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며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떠한 결정과 선택으로 움직이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들을 배제시키고 성령께 묻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분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분별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태어난 생애예요. 늑대소년이라는 이야기, 그 사건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늑대소년도 늑대가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래요. 늑대의 젖을 먹었든지 늑대가 물여다 주는 먹이를 먹었든지 그러한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율법, 시대 때마다 보내주신 선지자, 사사들, 그리고 제사장, 가장 측근의 부모와 같은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돕는 배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돕는 배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다른 말로 권세자나 또는 돕는 천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돕는 배필을 그 상대 속을 채워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 배필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온 성도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영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직업은 전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직업인 교회는 나를 돕는 배필을 통해서, 따라서 하늘나라 교회는 나를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운동력을 입을 때 여러분의 죄가 벗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따라 그 운동력을 입을 때 내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를 벗게 되어서 내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권세자나 그런 사역자들을 이렇게 자신이 뜻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감나라 콩나라 그러면서 자신의 할 말을 다 하면 그 말을 다 할 때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사 목사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또 제가 저지른 실수나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들 가까이서 섬길 때 목도하고 체험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 말씀은 옳은 것 같아요. 세워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대로 이러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녀가,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목사님이 사시던 교회 바로 벽 하나 뒤에 거기서 살았거든요. 저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회 청소는 제 담당이에요. 가끔 형님 동생하고 누님들이 하기도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뭐 옳은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할 땐 처음에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할수록 우리 주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뿌듯함이 얼마나 큰지. 이런 체험들이, 그 자녀들이 이런 추억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러한 정도 굉장히 끈끈하지 않을까. 자녀가 말입니다, 성장해서 부모와의 어린 적 추억이 없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써 원만하지 못한 것을 보기도 했고 그런 고백도 듣기도 했는데, 이처럼 어릴 때 주님과의 어떤 그런
접촉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스스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 어려서의 그 추억이요, 그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벗어나게 되며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구원을 강하게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그러한 선진들처럼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 세움은, 이 하늘나라의 세움은 누군가가 우러러 봐주는 그러한 소위 높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교회 구조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늘나라의 세움이 있는 그 위치로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실상 위치예요. 교회 구조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늘나라의 세움에 있는 위치로 올려지게 된다. 예,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어질 나의 실상 위치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땅은 허물어질 모래성이요 하늘나라가 영존하는 반석이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 땅에서 너희들 애쓰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돼보려고 이 땅에 집을 짓지 마. 어디에다 집을 져라? 하늘나라에다 집을 져라. 하늘나라는 도둑도 못하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집이 하늘나라 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도요, 부귀영화 누리는 거 3, 40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서 권세를 누리는 인생은 상상만 해도 이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회로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성령으로 만나고 직분과 사명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필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그동안 양의 탈을 쓴 마귀가 내 배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찰떡궁, 니캉네캉, 짝짝쿵, 사바사바 하다 보니 무엇만 튀어나왔어요? 이것만 튀어나왔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데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 주님, 나의 참 배필이 되어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원래 우리의 본 배필은 누구였어요? 원래 우리 본 배필, 예?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원 배필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 남편이 마귀인 줄 알고 넘어갔잖아요.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너 그 번지수 잘못 찾았어 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의 본 배필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참 배필이 되시며 나를 채워줄 플러스 충만의 배필이에요. 룻이 시집을 가서 과부가 되었잖아요. 말론이 자신의 본 남편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한 배필은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 보아스였던 거예요. 룻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보아스로부터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삶의 과정이 다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로 하느냐? 마귀는 내 본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론도 아비의 죄 때문에 아비가 돌이키지 않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가 거부했고, 또 말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무엇을 따랐기 때문에? 내 자의식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영적인 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역사적 사건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어요.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운동력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늘 돕는 배피들과 협력하는 관계로서 하늘나라의 구조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